기도함으로 귀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된 몸으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영역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영 기뻐 찬양합니다. 미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야곱의 반향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백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우고 의의 멸류관 하나씩이라. 선한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싸움만 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나감나기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은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십자가의 흘림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니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기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짓기 원하네. 죄짓기 원하네. 죄짓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짓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전해지 않은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마음이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세상 헛된 영광을 비옥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부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품 안기 원합니다.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나오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보다가 비게 하옵소서. 가난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려움시 또 주한 생각을 하오리니 정결한 마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전부 나누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신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에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에 가소서. 세상뿐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에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에 가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에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에 가소서.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장 다 함께 찬양 드리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는 자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사랑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임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일주일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 늘 거하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은혜를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리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하고도 귀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기는 진정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사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주여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의인으로 세워주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크신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온 대한민국에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로 하나님 아버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 찬양드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나라 정치권이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법률을 만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초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주여 정치와 의회 활동과 그 모든 활동을 감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감사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옵나이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남북한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모든 주여 가정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갖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사 말씀을 들고
진정 주여 저 북극에서 남극까지 온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줄 것을 믿사오니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감사하며 기도할 것은 진정 이 아름다운 계양산 자락에 주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심을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이 행복한 순복음교회 이 십자가 분기를 드높이 휘날리며 이 계양산 자락에 주여 이 박천동 일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여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여 온전히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는 이 시가 하나님임을 이 땅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여 알파와 오메가 되신 것을 이 주여 계양산 자락 이 박천 일대에 전하는 저희들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귀하신 우리 주여 나석주 담임 목사님 불철주야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하는 오사랑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사와 은혜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기뻐 뛰며 춤추며 그들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진정 주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줄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주여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맡겨진 사명 이 주여 박천동 일대에 주님 진정 퍼붓는 저희들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저희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만국이 가득 임하고 자손 천대 만대까지 번창하는 가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문 주님께 영광 드리는 가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주여 행복한 순복음교회에 통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진정 저희들 지난 것은 다 버리고 새롭게 마음의 밭, 심령의 밭 주님 갈아엎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이 시간 듣겠나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음밭을 갈아엎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다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왔죠. 꽃 피고 아름답고 봄을 맞게 되었는데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바쁜 그런 철이 다가왔어요. 우리 옥상에도 텃밭에도 갈구고 씨를 뿌리는 그런 계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그동안 묵혀있던 우리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갈아엎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묵은 땅을 갈라, 이러한 표현은 바로 영적 회복과 부흥의 핵심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도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마음의 묵은 땅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무나도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제 부드럽고 열매 맺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그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겨진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더 좋아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눈물 있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묵은 땅을 가는 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닌 겁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 바로 우리 묵은 땅을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도 비교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갖도록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해주실 것 같지만은 우리 자신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공은 누구에게 달렸나?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인생의 성공은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는 심고 거두는 데입니다. 심은 자가 거두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안 심고 그저 잘 되기만 바라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열매 맺는 마음의 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사업을 하는 분, 직장에서 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 우리가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이 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내 인생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탁 새롭게 갈아엎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자하고 합심을 기도합시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들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거기에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면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올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번성하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이 나라가 되게도 온 세상에 평화가 정착되고 전쟁이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불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고 우리 마음에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저를 깨끗게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자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자로 바로 서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죄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 손을 원토를 사랑하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쭉 큰을 내려와 주옵소서. 우리 말씀 보이는 모든 재직들 가정과 자녀 사업과 직장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자손들이 땅을 잘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고 온 세상은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시는 평화가 이 지구촌 온 세상에 충만히 나타나서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이제는 평화가 정착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영적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이 깨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어려운 시국에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사를 기억하셔서 큰 성기는 강단마다 재단마다 놀라운 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 지구촌에 충만히 평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목에 성도들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묵은 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옥토마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매맺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내어 주옵시고 아름다운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전의 명철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외자로 달아가는 우리 후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도 갈아엎어서 아름다운 옥토바트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의 싹시나 30배 100배 여시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밭을 갈아엎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의 묵은 땅을 갈라고 경고하신 말씀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거의 30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또 초분이 없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므낫세 왕 때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며 그들을 바라봤겠습니까? 온 나라가 부정부패로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여 멸망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16대 요시야 왕은 나라가 새롭게 되길 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가고자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생활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농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밭을 갈아야 되죠. 묵은 땅을 갈아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탁 받아가지고 싹이 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데 마음이 묵어있고 딱딱한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져도 그 싹이 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8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밭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밭이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밟아버려요. 그리고 지나가다 새들이 다 와서 쪼아서 먹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씨앗이 발화가 안 되고 싹이 날 수가 없죠. 결국은 길거리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세속에 짓밟힌 그런 마음, 생각이 세속에 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완전히 빠져버린 그런 마음인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전전긍긍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세속으로 찌들어진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람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음 자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길거리 같은 마음은 완악하고 또 딱하게 세속적이고 완전히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또 두 번째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자갈밭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자갈밭에는 보면은 흙이 약간은 있어요. 흙이 얇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서 그 뿌리가 내려서 싹이 조금 나오지만은 햇볕이 강하게 비치면은 곧 말라버리는 것이 자갈밭에 심겨진 씨앗인 겁니다. 이와 같이 깊이가 없고 흙이 얇기 때문에 싹을 온전히 발효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닥 자갈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로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자갈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마음에 솔깃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조금 문제가 다가오고 가족들이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되면 금방 그만 신앙을 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자갈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가시떨기에 덮인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가시떨기, 탐욕과 욕심이 가시떨기 같이 가득 우거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맞지 않으면 무엇이든 다 짓밟아버리고 거절하는 그러한 이기주의자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조금만 벌면은 그리고 또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은 세상에 나 향락주의로 또 쾌락주의자 그런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가시떨기에 덮인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에 또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마음은 회개하고 깨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그러한 마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한 마음, 깨끗하게 정리된 그러한 마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깊고 깨끗한 땅이 바로 이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땅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탁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받아서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은 백배의 결실은 인생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밭이 좋습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옥토같이 좋죠. 옥토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밭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묵은 땅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고 있어본들 쓸데없는 땅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도 아무런 은혜를 받아도 결실하지 못한 땅, 그런 땅은 있어야만한 땅이죠. 그런 땅이 있으면 옆에 있는 땅에도 지장을 주고 말죠. 그러므로 여러분, 묵은 땅과 같은 우리 마음의 밭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 좋지 않은 습관이 내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 다 여러분 돌아보고 그러한 잡초를 다 뽑아내고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묵은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묵은 땅을 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딱딱한 굳은 땅을 다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항상 의지해야 돼요. 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죄악으로부터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중요한 것이 우리 모든 죄입니다.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이제. 예수의 보혈은 부분적인 그런 부분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보혈은 완전한 정결을 이루는 피의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인생 행복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책감에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 그 죄악의 결과로 다가오는 죄책감을 우리에게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깨달은 분들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왜? 예수님이 그 피의 대가로 그 죄의 대가로 피를 십자가에 다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저 죄사함이 없다 했는데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우리 과거의 이제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것.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예수님이 완전히 다 청산해 주셨는데 왜 자꾸 옛날에 지었던 죄를 계속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죄가 청산되었음을 여러분 믿고 지금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주님 앞에 은혜가 되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가 살례를 행하고 마음에 그 가족을 배우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악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서 살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마음에 무은 땅을 갈아엎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단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봐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 성령을 보내. 가서 도와주어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다가와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내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죠.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기도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구하는 것도 기도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나타나게 환경도 열어주시고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가장 우리 인생길 가운데 중요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원수된 탐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인간들 사이에 있었던 그 단절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이 되었다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담이 무너지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의 가라지를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 하나님 무엇이 아름답지 못한 것. 말씀과 반하고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갈아엎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적인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하는 능력도 있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있어요.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쭉 나으리라. 하나님 교회를 통해 병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 고침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야고보
5장 14, 16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로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병든 자들 많이 고치셨죠. 사역의 3분의 1 정도를 병든 자를 위해서 고치고 행하셨던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연약함도 고쳐지고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되는, 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와 절망에서 해방된 겁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또 삶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갚아버렸어.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무거운 마음을 갈아엎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예수의 피로 덮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뿌려가지고 묵은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 그저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 움직인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격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삶도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움직이기 때문에. 삶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양쪽에 날이 있어. 한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우리 영도 찔러 쪼개고 우리 몸에 병든 몸도 찔러 쪼개서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야훼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죽어있는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살려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죽고 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바로 죽음인 겁니다. 죄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양심을 마비케 만듭니다. 온전한 양심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나쁜 것을 보면은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양심인데 나쁜 걸 봐도 그것이 나쁜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죠. 마비된. 양심이 작동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깁니다. 어떻게 내가 한번 도와줄까? 뭔가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양심 마비된 사람은 그런 사람들 보면 경멸히 여기고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교만한 말을 입에서 내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바로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 정신, 영혼, 양심을 썩게 만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소생케 만들어. 소생케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바로 회복시키다, 다시 살리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죽어된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소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도 살아나고 열정도 살아나고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살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병든 육체도 완전히 고침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말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살고 육체도 살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6절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올라가는데 그 물이 불어나 큰 물을 잃어갑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생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도 살아나고 죽은 나무도 살아나고 병든 육체도 살아나고 또 12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강당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갈아지고 새롭게 되어 옥토의 밭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령한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예전에는 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 눈이 다 신령한 눈이 돼.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야훼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분별력이 있게 선과 악을 가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5장 이상 읽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고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성경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죠. 아무 소용없는 그런 책이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마음의 기대감과 꿈과 비전이 달라지고 성경 속에 길이 있으면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나요? 성령 충만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또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면 우리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지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선포해도 그 사람의 신분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신분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강팍했던 마음이 이제는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돼요. 그저 강하고 남들 정죄하기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점점점 달라지게 된다. 또 생활이 달라지죠. 옛날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 인생도 달라지고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만 사는 거예요. 뭐 여러 번 살면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면 좋은데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구경꾼처럼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물쭈물하고 시간을 낭비하다가는 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봄에 열심히 땅을 갈아서 씨를 뿌려야 가을 되면 수확을 맺지 않습니까? 봄에 우물쭈물하고 시간 다 보내버리고 그렇게 말고 가을 돼가지고 그때 가서 뭔가 해보려면 그때는 열매 맺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캄캄하고 추운 겨울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열매 맺지 못한.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올 한 해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서 건강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제 자신 되게 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얻어서 세상을 이끌어가 세상 앞에 주의 영광력을 끼치는 우리 자신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보기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인생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주님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와 관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나고 딱딱했던 우리 마음의 밭을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갈아엎어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죄책감과 모든 죄악의 뿌리가 다 뽑혀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딱딱했던 우리 아집과 고집들이 다 깨어져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으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다시는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주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해 이겨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우리 힘이요 능력이 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송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79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주여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맞춰 가라앉길 원합니다. 주여 회개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전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불신앙이 사라지게 도와주옵. 이제는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굳건히 서서 주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한 번뿐이 우리 인생을 회개의 마음으로 갈아엎고 더욱더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 되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전생적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자네 각사된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임하여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뜨거운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고난도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생활의 가난함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는 무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여러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주여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맑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여 능력이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성결하게 되어 죄 터들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에 가라앉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서 능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먹여 우리 계약의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나 죄를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후손들 통해 이 나라가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줘.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이 땅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나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 일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사람들 살피고 아버지 소외되고 고통받는 저들 살펴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목요일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온전한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 올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 전령 없다는 사람 마음으로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찬양 믿음의 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아주 삶의 어려움 물리쳐 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목에 모든 성도들 가정을 보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모든 주 백성들이 감사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걸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세상 공토의 영광과 찬양 존귀를 받아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고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키고 은혜 강물의 역사에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손 얹으면 다 고침받아서 건강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병도 고쳐서 아름다운 옥토바토로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족하면 믿음의 여건들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청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고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부여함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생업에 복이 말지어다. 사업이 번성케 될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혼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런 부여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타날지어다. 오늘 또 믿음으로 마음의 옥토바트로 만든 우리 성도들 잠시 후에 백배 여실 얻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최경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사오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마음밭을 갈아엎고 새로운 마음으로 옥토 같은 밭으로 가꾸고 일구어내는 행복한 순복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봉헌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445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밑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음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인생이 되었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 앞에 늘어놨사오니 주께서 다 맡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에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옵. 11조물 감사원물 작자에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예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이룬 부유함으로 가득가득 찰지어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내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마음을 베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가로픈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